오늘은 두 가지 핵심 신의 산과 가데스 바네아, 두 가지 핵심 신의 산과 가데스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10개의 시대를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창세기에는 두 시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역사 시대 1장부터 11장, 또 족장 시대 12장부터 마지막 50장, 그리고 광야 시대, 이제 출애굽 이후입니다. 광야 시대 첫 번째 살폈죠. 제일 핵심적인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 그러니까 힉소스라는 북방의 유목민족 셈족이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12왕조와 13왕조 사이에 제2 중간기가 있어요. 역사의 150년이 공백기입니다. 애굽은 역사 기록을 할 때 불리한 건 다 생략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힉소스라는 셈족이 지배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쓰여진 시기를 BC 15세기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족 13왕조가 들어섰습니다. 힉소스 쫓아내버리고 같은 셈족 계열인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다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까지를 이제 살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에서는 딱 두 지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신의 산을 기억하고 가데스 바네를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광야 생활은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그 축에서 나머지는 덧붙이는 얘기들이에요. 먼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석 달 걸렸어요. 길지 않죠? 40년 중에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신의 산은 그 시나이 반도 밑에 세모로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산이죠. 신의 산 또는 호렙산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이게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는 그 광야를 바란 광야라 그러는데, 이 바란 광야가 굉장히 무서운 광야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어요. 굉장히 험악한 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 바란 광야의 끝, 광야로는 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입구인 그 지명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가는데 1년 반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바란 광야 지나가는 게 한 6개월 걸렸다가 쳐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불신앙 가운데 10명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보낸 겁니다. 입구에서 뻔히 바라다 보면서, 가나안 바라보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지명, 특별히 광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신의 산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신의 산에서는 예배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와 신앙이에요. 예배를 가르친 것은 신의 산, 그 다음에 신앙, 불신앙을 제거하고 신앙을 가르치신 것은 가데스 바네아. 이게 광야 생활이다. 정리 끝났죠. 이걸 축으로 이제 나머지 성경을 보면 다 수렴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1장 19절 여기에 두 지명이 다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이 뭐예요? 신의 산, 그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무슨 광야? 바란 광야. 물고기 IQ예요? 왜 이렇게 몰라요? 예.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란 광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 입구에서, 광야 끝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불순종 때문에 38년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서 지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두 지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신의 산인데, 신의 산에서는 노예 근성을 깨는 예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지팡이도 주고 기적도 행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세상의 논법하고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고 그걸 보고 가라가 아니라 내 말대로 무조건 순종해.
순종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걸 뭐로 한다고요? 너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돌아와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거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믿고 회복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곧 이 예배 자리에 올 거예요. 그죠?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구나, 우리 공동체를 택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갱신 그러죠. 첫 번째는 모세 개인에게 준 약속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진짜 왔죠.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이란 건 뭐냐 하면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여기서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계약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오로지 자유민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결혼이라고 그랬죠. 결혼. 남녀지간에 결혼할 때 나중에 뭐래요? 그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죠. 그 결혼 서약은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되냐면 완전한 자유로운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생 사랑할 것을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그 자유민이기 때문에. 노예는 그렇게 못해요. 반면에 파출부 데려다 놓고 계약 맺는 거 봤습니까? 당신은 이 여자의 파출부로 뭐 계약하겠느냐, 뭐 이런 그런 거 해요? 파출부 아줌마 데려다 놓고? 또 아니면은 뭐 당신은 이 남자를 뭐 하숙생으로 삼을 것을 뭐 언약하느냐, 뭐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 하면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만이 자유로운 백성이에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 근성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종되는 겁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끌고 이 세상 이 풍속을 쫓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시간의 지배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일은 성수한다 다 내려놓고, 예배가 뭐예요? 11조 드린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선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죄악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 이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 자유민에게 있어서는 계약, 자발성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 자유민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3일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왜 기다리게 만드시죠? 기다려야 그 안에 진정한 그저 언약적인 요소, 자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거든요. 계약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20장까지가 뭐 좀 읽을만해요. 왜냐하면 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21장부터 넘어가 놓으면은 성막 만드는 얘기로 40장 가까이가 다 나가요. 그 읽다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 될 건데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왜 성막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뚝 띄워가지고 레위기 전체가 다 예배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진장이라든지 간사나 유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한다. 양육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라고.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미리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내 앞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렇게 진정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는가, 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광야를 통과했죠. 여기까지는 1년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그 다음에 그 정확히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9개월이 있었습니다. 9개월.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그 정도예요. 1년 2개월, 11개월 있었네요. 시내산에 11개월,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3개월. 그래서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바람광야를 통과한 게 얼마인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남짓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2년째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보내,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이들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황도 안 하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탐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건 제가 볼 때 허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정탐꾼 보냈어요.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고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했죠. 뭐 돌아가자, 죽이자, 뭐 이런 얘기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정리해 버리잖아요. 이 불신앙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죠? 걸어서 애굽을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 제거. 불신앙을 다 제거하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잖아요. 불신앙 제거하는 거. 예배와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거.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무장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래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까지 가는 데까지 벌써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홍해도 체험하고 인도하심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세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듭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약속 때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거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광야 끝이 제일 위험합니다. 광야 끝. 여러분 지금 고난 다 끝나가시죠? 고난 다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이 보이죠? 광야 끝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 그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은 정기적으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기적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팅을 줘요. 테스팅을 해요. 뭐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있고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승리하는 길이 뭐냐? 가서 취하라 그러면 가서 취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확 달라집니다. 근데 미적미적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래. 대부분 한 3번 정도 불순종하면 그 인생 망해요.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불순종 그럼 막 흐트러지고요. 2번 불순종 그럼 파탄, 3번 불순종 그러면 죽어요 거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다 바닥까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진짜 아둘람 동굴에 있어요.
근데 한 번 순종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 사고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꺼내 주셔요.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어려움에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으면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할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내가 얻은 것들이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다고. 그럼 덜컥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이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간신히 얻어놓은 건데 이거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람 광야까지 다 통과했어요. 이제 그 믿음으로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자기 힘으로 온 줄 알고 이제 또 가서 어떻게, 여기까지도 간신히 싸워 이겼는데 또 저 안악자손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 광야에 살 거예요. 거기서 불순종해서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모든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노력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매 순간 불가능한 문제를 주십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풀면 기적의 공동체가 되고, 또 믿음으로 풀면 더한 기적의 공동체가 되고, 또 믿음으로 풀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정복했던 내용들을 보죠. 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믿음으로 점령했죠.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 받았는지 아시겠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죽여버리고 믿음의 새 백성을 만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자 만든다, 믿음의 사람 만든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물통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이요, 겉으로 보면은 저 물통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뭐 10% 차 있는지, 반 차 있는지, 꽉 차 있는지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죠? 한번 발로 걷어 차면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질 거고, 조금 있으면 충격받고 이렇게 덜컥덜컥 할 거고, 물이 꽉 차 있으면 발이 아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아 보여요, 믿음이. 여러분 지금 보면 뭐 똑같아 보이지,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나요? 뭐 주의야 그런다고 믿음이 좋나요? 예배할 때마다 손들면 믿음이 좋나요? 그거 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아봤어요. 외모로 속이는 정말 악한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막 그윽한 미소를 짓고. 한번 차보면 알아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차보면 안다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꼭 감자같이 생겼는데 차보니까 끄떡도 안 해. 아,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광야 생활은 두 지명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뭘 가르쳤어요? 노예 근성을 깨버리는 예배를 가르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가르쳤어요? 불신앙을 다 깨버리시는 믿음을 가르치셨다고. 믿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3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